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또 하나님의 기도를 응답받는 사람들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죠. 좀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거죠. 우리도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멀리서 그냥 나와 상관없을 때는 그냥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만나게 되고 교제하게 되고 또 이야기하게 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그냥 지나치다가 보거나 아니면 그냥 아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이런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이구나 하면서 이제 좀 더 마음이 열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점점 알게 되면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그냥 멀리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만 이런 분이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이제 말씀을 통해서 또 삶의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먼 곳의 하나님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저 세밀하게 나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또 이렇게 계획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그냥 분명히 들어준다는 성경이 있고 알고 있지만 이렇게 또 체험 속에 들어주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1절부터 보게 되면 1장 보면 정말 하나님께 울부짖었잖아요. 분명히 하박국도 선지자이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전에는 전했는지 안 전했는지 모르겠으나 분명히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케 하시는 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하잖아요. 그만큼 간절했던 것이고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나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하박국이겠어요. 그래서 이 악에 대해서 이 세상의 이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은 왜 가만히만 계십니까? 왜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잠잠하십니까? 라고 두 번씩이나 이렇게 울부짖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 원초적인 면에서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더 나가서 두 번의 이 간절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이것을 체험하고 나서 오늘 말씀 더 나가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와 찬양, 감사가 이 안에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구원이시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간증하며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13절 14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도다. 셀라.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흐르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아멘. 주께서 주의 백성을 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수많은 이 악한 자들 대적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오리 바람처럼 가만히 가난한 자를 삼키기를 즐거워하는 자들 또 그들의 그 전사의 머리를 하나님께서 창으로 찌르시는 것처럼 그들을 승리케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결국 이 악 가운데 죄악 가운데 분명히 갈대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응답이 기도의 응답이며 동시에 하나님은 반드시 악한 자를 멸하신다는 이 놀라운 것들을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멀리가 아니라 곧 다가올 거죠. 그래서 이제 달려가면서 판에 기록해서 새겨서 그것을 볼 수 있을 만큼 이제 긴박성이 그에게 다가오는 거죠. 긴박성이 오면 또 한 면에서는 두렵잖아요. 이 민족이 죄 때문에 지금 고민하지만 이제 심판의 그 회오리 바람처럼 너무나 무서운 현실에 맞닥뜨려야 되기 때문에 하박국도 사실은 유대인이잖아요. 자기 민족 유대인들이 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있어서 갈대아 사람들에 의해서 점령당할 때 점령당한다는 것은 전쟁에서 패한다는 것은 그 어떤 사람이든 쉬운 건 아닙니다. 고통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는 찬양하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하나님이 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반드시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어떤 상황이라도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 앞에 그 분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16절부터 19절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또 우리가 많이 읽고 또 찬양으로도 아는 귀한 말씀인데요. 다시 16절부터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마친 것이니라. 아멘. 내가 들었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들었어요. 그런데 이 응답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이잖아요. 이 갈대아 사람들의 그 무서움 속에 이제 민족이 짓밟힐 거예요. 이 소리를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창자가 흔들렸죠. 그 목소리를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므로 내 몸은 내 처에서 떨리는도다.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지금 분명히 호소 때문에 하나님 이 죄악을 그냥 간과하십니까? 강포가 횡행하고 겁탈이 난리가 나는 이 민족을 가만두시겠습니까? 분명히 악에 대해서, 이 사회의 온갖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지 않고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분명히 악에 대한 심판은 맞지만 그 심판이 무서운 거죠. 그러니 민족이 짓밟힐 것도 생각하니까 너무 놀랍고 나 자신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은요,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서움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하나님을 체험하잖아요. 그러면 또 그것으로 끝나던가요? 아니잖아요. 또 일다 보면 평온하다가 갑자기 또 파장이 팡 터져요. 생각지 않은 일들이 막 또 휘몰아칩니다. 그때는 너무 두렵잖아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고 나서 눈 떠도 다시 그 문제니까 그냥 골머리 썩고 힘들고 동분서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막 마음을 끓여가면서 또 하는 그런 시간들이 끊임없이 달려와요. 그럴 때 우리를 잡아줄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체험했던 사람들, 또 하나님이 경험했던 사람들은 우리 그 믿음 때문에 우리를 잡아주는 거예요.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전쟁의 시간이 다가올 때 마음이 완전히 두렵고 떨리고 이 민족을 바라볼 때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전쟁 이후에 나타나는 엄청난 상황, 그 상황이 뭐냐면,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게 전쟁 이후의 상태예요. 전쟁이 나니까 다 휘몰아치잖아요. 뺏어갈 거 다, 양곡들 다 뺏어가고요. 포로, 죽임당하는 자, 포로가 있으면 어떻게 농사를 져요? 포도원에 포도를 재배할 사람이 없잖아요. 무화과나무에 무화과를 소출을 먹을 사람도 없고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다 쌍그리, 나무를 자를 수도 있고 빼앗아갈 수도 있고, 그리고 사람이 없어서 자연적으로 난다 할지라도 딸 수 없는 이런 상황들. 우리의 무슨 양이 있어요? 다 뺏어가는데, 전쟁에서. 그래서 이런 엄청난 상황,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인간으로서, 보통 이제 한 나라 백성으로서 이 정말 살기 어려운 이 척박한 시간이 되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던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건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 발을 사슴 같게 하셔서 사슴이 펑펑 뛰잖아요. 한번 뛰면 엄청납니다. 우리 사슴 농장에서 이렇게 뛰지 않는 사슴들을 볼지 모르겠으나 밖에서 사슴이 뛰는 모습, 우리나라는 사슴이 거의 없으니까 지금 해안가 남부지 섬에 사슴을 풀어놔서 많이 있는 거 빼고는, 그러니까 비슷한 사슴 말고 이제 노루나 고라니 뛰는 거 모습을 한번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으나 빵빵 몇 미터씩 날아갑니다. 2, 3미터 아니면 멀게는 5미터씩 달려갈 때는 붕 뛰고 떡 뛰다가 붕 뛰면 와. 근데 사실 이런 사슴이나 노루나 고라니 같은 경우는 발목이 요만하잖아요. 그 발목 약한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 위에 이 살이 이만큼 찐 이 사슴의 몸을 얘가 유지하면서 펑펑 뛰거든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 모습을 생각하는 거예요. 저 몸이 이만한데도 불구하고 얇은 그 발목이 펑펑 뛰는 것, 하나님이 우리 사슴과 같이 우리를 다시 뛸수게 하는 것, 육신의 몸으로 생각하기에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나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면 이렇게 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일지라도 숱하게 우리가 힘든 고난의 시간들이 찾아오고 마음으로 그냥 절망되고 힘들고 괴로우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는 걸 알고 또 힘을 주시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 믿음의 사람도 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별반 다를 게 없으면 뭐 때문에 절망하겠어요? 돈이 있어야 힘이 얻는데, 누군가 나를 끌어줄 수 있는 인간관계가 있어야 힘을 되는데, 우리 가족 중에 잘 사는 사람이 하나 있어서 널거덕 필요하면 얘다 1억 한번 써라. 누구처럼 청문회 나온 누구처럼 장모님이 필요할 때 뻥뻥 주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이 뭐냐면, 그렇게 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그 마음을 단단하게 하시는 것은 내 스스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하박국의 말씀을 정말 다시 한번 묵상해야 돼요. 이런 하나님의 응답이 오히려 환경 속에 잘 풀릴 것 같은데 응답인데도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그곳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그 속에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찬양이 있고, 왜? 하나님이 어떤 상황일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어떤 상황일지라도 우리에게 힘이 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힘내셔서 좌절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오늘도 펼쳐질 겁니다. 근데 그곳 속에서 하나님만을 생각하면서 힘을 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게 소망합니다.